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무리 성공하고 발전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도 사람이 막으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면 끝나는 거죠. 바벨탑도 사건도 역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이제 끝났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손의 번성 제목인데요. 이제 이번 주 우리 그 목요일에 이제 안양 미션홈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종이 가지고 배를 접잖아요. 근데 너무 멋지게 배를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배를 만들었지? 하고 보니까 유주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른 솜씨인 거예요. 그래서 유주야 이거 네가 접었어? 했더니 내가 보여줄까 할머니? 이러더니 접는데 종이를 가지고 반을 딱 접는데 양쪽 끝에를 맞춰갖고 딱 접으면서 손으로 싹 하더니 1번이 할머니 그 다음에 반 딱 접은 다음에 다시 이제 삼각 접으면 2번이야. 게다가 몇 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접어갖고 하는데 어른이 만든 거 뺨치게 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3번은 이렇게 하고 4번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아주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제 옛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갖고 이걸 이사야한테 얘기했더니 어떻게 저런 애한테서 이런 애가 나왔지 이러면서 이사야를 읽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자손의 번성인데 이번 그 핵심 메시지가 세계 랩런트를 키우는 산업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인재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키우는 이런 복음 각인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이 산업인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이유가 이거죠. 랩런트 하나 인재 키우는 거. 그러면 세계는 바뀔 거니까.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대로도 돕는 사역 이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랩런트 하나하나 지금 크고 있는 랩런트 교회 안에 아이들도 있잖아요. 배경이 돼주는 거죠. 기도 배경이 돼줄 수도 있고 아니면 후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려할 게 많이 있겠죠. 작은 건데 근데 이게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연결이 되면 큰 응답으로 미래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겠다. 산업 메시지 통해서 또 깨달은 거고요. 랩런트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은 미래를 오늘로 바꾸는 랩런트에게 300%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오늘로 바꾸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의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잠깐 확인할게요.
미래를 오늘로 바꾸는. 그래서 매일 이제 기도 속에서 삼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건데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아침과 낮 밤 기도 속에서 미래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그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 응답도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능 300% 응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주시는 학업과 미래 응답 다 따라오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가족 삼기 메시지 주셨어요. 세계 랩넌트 가족 삼기. 저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이렇게 1대1 이렇게 제가 가족 삼기처럼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CCC에서도 그런 운동을 했고 해서 했고요. 이제 지금도 왜 TV에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의 돈 10,000원의 후원이 뭐 살립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진짜로 아프리카 현장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 이제 이상한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세계 랩넌트 가족 삼기 운동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이제 피지 선교는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받을 현장을 태국을 주셨잖아요. 태국 이제 나라 담당으로 또 저희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이거를 강구합니다. 후원하라고. 아니면 태국 선교 같이 하자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한다면 또 그 현장의 랩런트들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핵심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또 받은 응답이 그 한 사람이 7 랩런트가 광야 운동도 일으켰죠. 미스바 운동도 일으켰죠. 거기다가 성전 운동 일어나죠. 다윗이죠. 또 막 도단성 운동. 우리 지금 이 시대 RUTC 운동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 메시지 보는데 오늘 자손의 본성인데요. 지난 주간에 홍수 사건 우리가 다루었죠. 구역공과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후에 홍수 사건 이후에 자손이 번성했어요. 자손이 번성했고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사람들이 점점점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막 벽돌도 붙게 되고 여러 가지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삶이 풍족해졌겠죠.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그 나라하고 우리 나라 랩런트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출장을 일주일간 다녀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갖고 미국을 가도 뭐 10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90년대 초반 2000년도 바로 이렇게 그 직전에는 미국 가려면 비용 절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비행기를 한 4-5번은 갈아타고 갔어요. 미국에 원하는 데 가려니까 36시간까지 걸려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랩런트들 청소년들 데리고 30여 명 데리고 가니까 아무데도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LA에서 갈아타고 미네아폴리스 갈아타고 뭐 시카고 갈아타고 뭐 어디가 얘가 4-5번 가니까 36시간 걸리대. 워싱턴 가는데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 갔냐고.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핵심이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메시지 갈급해서 서울에서 핵심하니까 부산에서 몰려왔듯이 갔듯이 그 36시간 걸려도 미국의 집회에 아이들이 가고 이런 게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데 지금은 풍요한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그 고생하는 거 싫어하죠.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좀 돈이 많이 들어도 편하게 가고 빨리 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이 같은 것 같아요. 홍수 시대 그 번성 시대 이때 이제 이후에 노아 시대 이후에 이제 그 홍수 이후에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계속 죄악과 이거 횡포한 이런 것들이 막 자꾸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홍해를 건너 왔어도 사단은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왔듯이 영적인 존재죠. 또 사단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왔지만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 번성했지만 그래도 사단은 계속 따라다닌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또
이제 그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 보시면은 홍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지구 종말은 아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게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는 속지 않겠죠. 그래서 사단의 활동 중에 주 활동 중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 번째는 주된 활동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이거죠. 그리고 또 구원을 이왕 받았다. 그렇다면 또 방해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전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도록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 지옥 가게 된 이 사단의 종말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잠시 흥한 것 같고 잠시 성공한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그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이제 돈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니까 그 돈들이 모아져서 이거 갖고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성을 쌓게 되고 꼭대기까지 도전하고 이러면서 그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이름을 내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문화와 문명이 계속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면에 흩어지도록. 근데 이제 지금 바벨탑 속에 내 중심 아니면 또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언약과 복음 안에 있어도 세상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친구가 돼야 되니까 친구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져야 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5월 5일에 성수동에서 포켓몬스터 그거에 관계된 축제가 있어서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애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가는 게 맞나. 그런데 다행히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취소가 됐어요. 잘 됐다. 잘 됐다. 예전에 그 왜 그 이태원 사건 있잖아요. 사람이 몰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애들 문화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켓몬스터 그게 포켓몬스터가 예전에는 계속 포켓몬스터라는 게 이제 주머니 귀신이잖아요. 포켓몬스터 주머니 귀신이거든요. 계속 너 주머니 귀신하고 놀래 막 이래가면서 하는데 옛날에 스티커 하나 갖고 끝났거든요. 어떤 집 가보면은 욕실에 벽에 옛날에 우리 그 현장 가보면은 포켓몬스터 스티커가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욕실 벽에 붙어있어. 애가 좋아하니까 그거 모으는 게 아이들은 취미였고 뭐 우리 이제 CU 편의점도 하시지만 뭐 하나 사면 포켓몬스터 뭔가 스티커 하나 주면 그거 사려고 애들이 빵을 사든지 뭐 사요. 근데 빵이 주잖아요.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져요 아이들은. 이제 진짜 중요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밤새워서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가서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캐릭터 그걸 갖고 상품을 굿즈 상품을 만들어 갖고요. 키링 하나가 보통 6만 원, 10만 원이에요. 키링 요만한 거 가방에 매다는 거 있죠. 여러분 6만 원, 10만 원 주고 사겠어요? 5천 원 주고도 잘 안 사잖아요. 애들은요 애 엄마들이 사줘요. 아니면 애 엄마가 안 사주죠. 애 생일이나 무슨 어린이날 되면요 친구 엄마가 사주는지 친구 아빠가 사줘요. 아빠 친구가 사주든지. 그렇게 선물이라는 거는 그 비싸도 애가 좋아하면 남이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선물들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끼고 자는 인형 이것 또한
수백 개의 캐릭터의 인형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게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가요. 그 애들 끌어안고 베개처럼 베고 있는 그 인형이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캐릭터별로 애들이 좋아하니까 안 사줄 수 없겠죠. 부모가 안 사주면 누군가는 사줘요. 그래서 그냥 쫙 한 바구니 한 바구니 그런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거는 사람이 얘기해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손 봐야지 사람이 손 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기도하고 답을 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복음 그리스도 알면서도 또 아이들 현장의 문화는 이러니까 가는 거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진짜 실제 기도가 필요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흑암세계 결박이 되니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그리고 피언약 비밀 이걸 알려줘야겠죠. 신약시대 이분이 실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리고 꺾으신 그 해방의 길 마귀의 일을 그리고 또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 모든 그 그리스도 비밀을 사실적으로 선포해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마지막 시대 미래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미래가 되는 응답 속에 말세 시대에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가 꺾는 이 영적 싸움하는 후대로 우리가 키워야겠죠. 가정에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결론을 보면은 바벨탑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막는 길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게 7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계속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그게 기도로 우리는 또 목사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숨과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절대로 안 꺾이거든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조금만 누가 화가 나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요. 사울이 악신이 들린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았던 사람인데 악신이 들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분을 못 이기면 사단에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7망대의 축복 플랫폼이죠. 또 7여정 계속 기도하면서 빛을 비추는 파수대 축복 그리고 또 7이정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며 현장을 보고 실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안테나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답이잖아요. 답을 알면서도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고집대로 가요. 근데 이 고집은 사단이 이끌어요. 나의 고집은 사단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가장 완벽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 부분에서 악을 쓰면서 우리가 흑암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모든 합력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사정을 드리면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죠. 그 증인이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다 그랬으면 받을 응답이 없었겠죠. 거기서 이게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임하는 게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때에 정확한 결정할 수 있는 답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죠. 누림이죠. 근데 나중에 응답은 영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미래 영원의 응답 속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메시지 주실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 실상이고 증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배 속에서
이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고, 오늘 예배 속에서 보좌의 배경이 내 것이고, 또 오늘 예배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된다. 내가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천군천사 동원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선을 이루시는 응답 속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게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가정과 후대, 그리고 또 오늘 예배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만 바로 언약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후대 그리고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홍수 시대 정말로 나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4 기도, 25 능력 체험, 그리고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고 자라는 후대가 따라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실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또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의 근원 치유 일어나게 하시고 그 현장의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며 영적 치유 속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